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정말 예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변화돼요. 내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귀하고 존귀한 인생.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변화예요. 금 같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 전도하다가 이야기 들으면 참 난감해요. 하나님을 그려줄 수도 없고 여기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히면 하나님 있으면 가져와봐, 모시고 와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여줄 수 있고 경험시킬 수 있다는 거. 공기가 안 보이지만 봄이 되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봄이 오는구나. 봄 냄새가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해져요. 내 안에 있는 아픈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고 회복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셔서 내 안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로 가득하게 돼요.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끌어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서.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그 마음 이해하시겠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힘이 없고 무력한 종교 같아요.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이 변화는 온전한 변화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선교사들이 쓴 책을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나라 맞나?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한복은 그 시대에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보면 그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코를 막지 않으면 이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하수시설이 좋지 않아서 코를 막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근데 이 기독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 선한 영향력이 마을을 바꾸고 새롭게 하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후 100여 년이 지난 이 땅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원수,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교 여행을 갔다가 미얀마를 갈 일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미얀마를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붙들리면 어떡하지?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북한에 협력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겁나더라고요. 북한에 잡히면 어떡할까? 왜?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잠재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근데 화해한다는 것, 화평한다는 것은 완전히 철조망이 제거되는 것.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 그게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 딸을 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 말이 자녀를 낳아본 다음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똥이 똥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났을까? 이렇게 정말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 여러분 TV에 보면 아주 나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때리고, 제가 더 안 좋은 표현들을 할게요. 또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막 집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고 부질지르겠다 그러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패역한 아들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전에 저였고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혀를 탁탁탁탁 찰 만큼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된 관계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봐요. 근데 기독교인의 죽음이 놀라운 것은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저도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죄의 결과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간다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어적인 의미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화평이 누려지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평, 그냥 행복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심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을 볼 때 예전에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듣게 해요. 너 예전에 아주 더럽게 살았잖아.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널 어떻게 사랑해? 너 같은 놈이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가식적이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손자를 바라볼 때, 손녀를 바라볼 때 진짜 여러분 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사랑이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그게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쁜 생각이 들 때, 사단이 여러분을 위축시킬 때 자꾸 내 안에 화평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해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제 안에 자꾸 위축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화평한 마음 주신다는 것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는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었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보면 그림 하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사랑했던 또 존경하는 사모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사모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취미로 하시는데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날을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사모님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리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에 홍대 미대 다니시는 그 화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래도 선물로 줄 건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셨대요. 전문가가 살짝 유화를 터치해 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모님이 다 그리시는데 그냥 터치를 조금 해주셨어요. 근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질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기름칠 되어지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고요. 기쁨이 없고요. 완전하질 않아요.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저는 주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매일 화나는 일들도 많고요. 넘어지는 일들도 많고요. 깨지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그 관을 통해서 내게 쏟아부어 주세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진짜 이상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상황을 보면 기쁠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고요. 성도들님들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아파요.
고난의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항상 근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관이 막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이 관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은혜의 관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저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요. 능력 주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영광,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돈일 거예요. 명예일 거고요. 권세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의 정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실수록,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참 신기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주님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길 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 환난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한 번에 대학도 좀 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인생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직장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한다는 것,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환난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진짜 될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애굽에 있을 때 거기 떨어지는 고기, 썰다가 버려지는 작은 고기 먹고 고깃국 먹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지 너희 경험해보고 체험해봐라.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그런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백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얼어 죽지도 더위에 고통당하지도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고난만 보고 환난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웃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심되죠. 아이, 너 공부 좀 잘할 걸. 왜 이렇게 해서 속시겨? 근데 또 한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데 기도하면서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큼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때는 교회 바닥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매일 내가 기도하고 살았는데 고백하는 그때,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이 너무너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 우주, 저 끝편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삭혀지고 실제화되는 과정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면 그 김치가 맛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요리사도 김치 담아서 바로 먹는 요리사는 없잖아요. 이게 맛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인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품격,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품격이고요, 체험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10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을 바꾸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바꾸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패턴을 바꾸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패턴을 바꾸게 하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삶의 변화예요. 풍년과 흉년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삶의 완전한 근원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낭비 많고 사치 많았던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그 삶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이게 정말 내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이 삶 속에 스며들면 나의 품격이 되고요, 실제가 되고요, 그리고 체험이 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제가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통장에 돈만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겠어요? 땅만 나오면 그냥 제가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고, 왜? 실제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고 새롭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 내 모난 성격을 바꾸시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는 것,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천국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물건 파는 홈쇼핑 하는 분들 보면, 야, 참 어떻게 저것도 특징이라고 잘 설명하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분들은 장점이라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차를, 쇠를 강하게 얇게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차 강판이 두껍다는 게 자랑인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은 뭔가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숙성되는 과정도 다르고요. 저는 여러분의 말투나 겉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숙성되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고 보이게 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